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나라가 어디로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잠든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 수단, 어떤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혹은 수단 혹은 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내 주시길 원하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보다 크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한테 이걸 진짜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지만 혹은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건 진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셨어. 그런데 선뜻 주저하여서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없으시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영아 너 있는 것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 당장 갚아야 될 돈도 있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자꾸 왜 이런 감동 주세요? 안 드는 척 할래요? 라고 도망간 적도 있고 하나님 이거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싫어요 라고 도망간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근데 이제 와서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간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미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에 오늘 요나서도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요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이 저항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요나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길 소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요나서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이 요나서의 핵심적 내용이 뭐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뭐 고래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명확하게 이 물고기가 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스토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 같은 얘기죠. 이거 어떻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고래라면 그 위액 때문에 사람이 다 녹았을 텐데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떠나서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가?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요나서는 그냥 허무맹랑한, 혹은 뱃속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얘기구나, 투정만 부리는 이야기구나 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왜 요나여만 하는가예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요나인데 왜 끝까지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끌고 가시는가? 당시 요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능력 없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혹은 주님께 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지만 굳이 왜 이렇게 반항하는 요나를 끌고 가시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에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이 질문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의 실제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끌고 가는 인생이란 건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요나가 누구인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나가 언급됩니다. 자, 요나가 어디 출신이냐? 가드헤벨이라는 출신, 그 도시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드헤벨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 그 나사렛 혹은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떠오르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역하셨던 곳, 사도들이 고기 잡았던 곳, 갈릴리 호수, 나사렛 동네 대충 아실 겁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5km 정도 떨어진 곳이가 바로 가드헤벨이에요. 아주 작은 총동네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작고 작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도시에서 태어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니까 그때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통치하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2세 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하던 때입니다.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말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영토를 확정하던 그때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번영하였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돈 많고 살만한 상황이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시리아 우편에는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람은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근데 이 두 나라가 늘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늘 북이스라엘은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도 늘 핍박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아람과 아수르가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 두 세력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또 무역항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번영과 또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간사를 좀 보시면,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언제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느냐? 번영과 안식이 임할 때부터 인간은 늘 타락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생존의 영역,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오면 정말 땀 흘리게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타락하는 사람은 덜해요. 오늘날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그러고 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할 때 늘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하지 않아요. 특이하게 적대국인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이냐면 그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라고 명령하라고 우리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아미떼라는 이 단어는 진실한 사람 혹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둘기가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제 비둘기 하면 이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비둘기 가까이 가보셨어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걔네들 무섭습니다. 단체로 오면 막 소름 돋아요. 그죠? 특히 이제 한국 비둘기는 도망이라도 가는데 여기는 이제 도망도 안 가죠. 먹을 거 달라고 째려보는데. 자, 비둘기 하면 유대인들은 딱 창세기 8장부터 생각합니다. 뭐죠? 노아의 방주.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올리브 잎을 탁 물어갖고 오는 회복의 상징, 정결의 상징, 사랑과 순결의 상징,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리와 평화를 전하는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를 전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을 벌이나요?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도도 아니에요.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어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냥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음도 알아요. 그 뜻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마치 요나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하여 인생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잘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영혼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요?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명확하죠. 뭐예요? 아수르의 제약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민족,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그리고 다른 나라를 학대하고 정말 끔찍하게 자행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제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와 마을을 정복했을 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어린아이든 여자든 부녀자든 상관없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상관없이 죽였어요. 물론 죽이는 건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죽이냐면, 뼈와 살을 벗겨서, 뼈는 발골하고 사람의 가죽은 벗겨서 걸어놨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보통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살려두거든요. 물불 가리지 않고 모두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지음슴처럼 사람답지 않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공포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형제 자매가 눈앞에서 살과 뼈가 벗겨지는 일들을 목도하고, 그 잔인함을 목도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산채로 입을 찢고 손을 찢고 잔인하게 비웃으면서 웃음거리로 삼았던 그 민족이 바로 아수르 니느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짓을 자행하는 나라를 향해 너희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래도 대충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럼 만약에 잘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그 전까지 잠잠하셨던 분이 이제는 하시겠다네. 야, 하나님 명령하시면 거의 초정 박살 나겠구나. 아주 잔인한 민족들 이제 망해라. 내가 선포하러 가겠다. 아주 콧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아빠 부르잖아요. 그럼 아빠를 등에 업고, 애들 표정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아빠 엄마 오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저희 아들도 맨날 아빠 찾아요. 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빠. 저는 성도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빠. 그런 거와 같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거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암성을 듣는 순간 일어나. 이건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듣자마자 일어나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욥바는요,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중해 쪽,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 항구 도시예요. 자, 여기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거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탈 수 있었어요. 대략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작은 거리는 아니죠. 대략 걸어서 가면, 육로로 가면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다시스는 어디 있느냐? 대략적으로 스페인 남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5000km입니다. 5000km예요. 1000km, 5000km. 뭐가 더 고생이에요? 5000km가 당연히 고생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획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내면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심판 너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서 마칠 때쯤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어디에요? 그 시골 촌뜨기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하겠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풀어서 이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며 하나님 용서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냥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대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킨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안 간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저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요나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흔히 얘기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냥 사고치고 다 버렸다가 이제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다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벌여요.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근데 그걸 첫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봅니다. 뱀에 꼬여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 송아지 한 마리도 잡지 않는데 저 버르장머리 없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난리와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진짜 좀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너무 못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홀대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이미 내 걸 다 가지고 있지 않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요나가 딱 그 꼴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나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요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가 꼭 저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나가 꼭 오늘날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접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도 묵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룩과 하나 되는 거, 인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거, 이거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일부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갑니다. 아수르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만행을 벌였던 이들은 구원할 자격이 없다. 이들에겐 심판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요나가 결국 우리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얼마나 다른 길을 쉽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내칩니까? 혹은 내가 들었어도 나는 괜찮아, 남에게만 적용시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살면서도 나는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치기 시작하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잡기 원하고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신의 이념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장식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비보진적인 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헐고 뜯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면 마음의 상처투성입니다. 제가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직장에서 성경책 읽고 크리스찬 음악 틀고, 그런데 그의 말에는, 행동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고, 교회 안과 밖에 너무 다른 삶, 자신에게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광대하고 엄격한 기준은 남에게만 잣대를 두는 세상. 우리가 이렇게 내중심적으로 요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 모습들이 자꾸 투명되어 저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던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돼요. 대체 요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을까? 요나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선지자예요. 하나님, 나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에게 말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헌신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금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요. 나 없으면 이거 준비 못해요. 나 없으면 셀 안 돌아가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운영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입니다.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잘못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틀린 겁니다. 내가 내 몸소 보여줄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쓰러 가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 내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대립했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소위 얘기해서 나는 의롭다, 난 똑똑하다, 난 경건하다 하면서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요. 야, 너희들은 왜 안식일날 먹어? 안식일에 하지 않은 것들을 해?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손 안 씻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뜻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교만방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길 좋아해요? 조금만 알아도 뭔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성숙해도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알긴 뭘 개뿔이 합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린 정말 아는 거 없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조금 뭐 영적 체험했다고 안다라고 떠들어대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의로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이런 신앙의 잣대로 자꾸 남을 평가하고 정죄해요. 요나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 버러지 같은 아수르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요나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로 인하여 민족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기 시작해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지 못해요. 잘해줘도 저 사람이 왜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해요. 그 상처로 인하여 은혜가 줄줄 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을 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결국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고, 난 어차피 죄인이니까, 난 어차피 연약하니까 이대로 다 괜찮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또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고 모든 것을 합리화해 버려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죄를 너 죄 졌다고 괜찮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근데 우리는 마치 용납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날벼락이 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보세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예요. 여러분, 이게 셔틀버스입니까? 때 되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잖아요. 당시 그 배는요, 언제 출항하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마침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다시스는요,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마침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막 돈이 벌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됐어요 하나님, 이건 나중에 할게요 저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명예도 생기고 막 뭔가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할렐루야. 전 있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맞으면 속편한데 더 잘 되는 것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거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봐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어. 그래, 하나님 내게 잘못 말씀하셨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결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궁핍하더라도 잘 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눈 멀고 귀 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의 방편으로 인도하시는가가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말하는 내리심에는 개입하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배 위에다가 그 배가 떠 있는 그 바다 위에 폭풍을 던지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요나는 야, 내 선택이 맞다. 야, 이젠 내가 너무 다시 쓸어가서 이제 몰디브라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야, 순상대로구나. 이제 신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 배에 폭풍이 밀어닥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폭풍을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개입하신 방식이 뭐예요? 폭풍이에요. 폭풍.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하여 지금 배가 거의 파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바다 위에서 배가 침몰한다. 그 결과가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난리를 칩니까?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해요. 당시 바다는요, 혼돈과 죽음의 세계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죽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믿을 건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벼우면 그나마 조금은 덜 데미지가 있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그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타봤어요. 예전에 그 서해 섬나라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청년들과 수련회 비슷하게 간 적이 있는데, 파도가 그렇게 크게 인 것도 아닌데 기밑에도 붙이고 멀미도 예방했는데, 야, 이게 울렁거려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이게 물건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이해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 솔직히 지금 오늘 5절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가 그 난리가 되고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 말해요? 배 밑에서 누워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부서지면 어디부터 부서져요? 보통 밑에서부터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자죠? 사람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대체 무슨 능력이죠? 저는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야, 이게 기적이다. 야, 이 상황에서 배 밑바닥에서 누워 자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왜 잠들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 감각은 코마 상태로 변해요.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우리의 무감각이 이것을 다 쳐내요.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자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요나가 자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절박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요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목회자를 뜻합니다. 요나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폭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치중되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성도를 의미해요. 요나는 또 누굴까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뜻과는 저 멀리 떨어져가 그냥 상처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뜻해요.
또 요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교회를 의미해요. 깨어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이 요나를 지금 누가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주의 백성들이 안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깨우세요. 이런 수치와 모멸감,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요나서가 묵상할수록 저에게 너무나 처절한 메시지로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였구나. 저는 솔직하게 8절, 9절, 10절이 전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보세요. 요나가 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는 자도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도망갑니까? 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주일성수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근데 그의 행동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과 오만으로 병들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근 한 5년 정도를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코비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경제 위기를 왜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까요? 왜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들이 왜 자꾸 마주할까요? 왜 자꾸 내 뜻대로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세상의 조롱거리를 교회가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요 놀림거리 돼요. 부끄러운 집단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가.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요 어떡하실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이념과 철학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그것이 의와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요나고 우리가 예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폭풍이라는 방식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사야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유 목사님 또 그러시네. 난 괜찮은데 그러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요나지?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왜 자꾸 끌고 가시지? 근데 제가
이건요, 제가 아까 한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뭐였냐면 이거더라고요. 그래도 요나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요나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숙하고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셨다는 것을 전 깨달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큰 것을 보지 못해요. 또 너무 작은 것도 못 보죠. 심지어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만 내 안에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린 몰라요. 너무 커서. 그 사랑의 음성은 너무 광대해서 그 사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외쳐도 우리가 그것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고 내 의지와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폭풍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에 그 사로잡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폭풍과 고난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까지도 그 멱살을 붙잡아 돌이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제가 금요일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권호중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아들의 병이 없었다면, 만약에 가정의 위기가 없었다면, 만약 자기의 삶의 위기가 없었다면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속에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려놓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잘 믿는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또는 아직은 조금 어리숙한 자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돌이킵시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